여호수아 9장 1에서 27절.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1에서 27절)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다. 여리고와 아이성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목격한 기브온 주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3일 만에 들통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장들이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서 맺은 언약을 꼭 지킬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언약을 지킨 것은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말은 함부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말에는 신성함이 깃들어 있었고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비록 기브온 주민들이 사용한 방법은 옳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무효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후에 사울이 기브온 주민들과의 언약을 깨고 그들을 학살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사울의 자손이 징벌받은 것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속임수를 쓴 기브온은 처벌을 받아야 했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저주를 받아 영원히 노예가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부패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 성전의 일을 돕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브온 사람을 위해 여호와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죄의 결과가 저주로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복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백성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언약 안에 담겨있는 선하시고 순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 언약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